주중에 그 저자들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암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암이 뇌까지 이제 전이가 되어서 위독했는데 지난주일 많이 위독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고 온 그 여자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분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아주 평온했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큰 도전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이가 50세고 이제 대학생인 딸이 하나 있고 이제 가정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고 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고 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또 평온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낙심될 것이 없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런 놀랍고 복된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누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런 복된 은혜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텐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은 그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죽음이나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의 죽음이나 우리 자신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실제입니다. 역사가들은 그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 죽음이 세계 모든 것,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외교, 예술 모든 것을 다 바꿨다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사람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참혹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느끼고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5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였더라.
예, 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골고다라는 장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골고다를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고, 또 골고다의 지형이 해골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기에 보면 이 속죄하는 짐승을 잡을 때 성 밖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쏟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성 밖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성 밖에 골고다 거기서 이제 처형을 이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보면 슬개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맛만 보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슬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줄여줍니다. 임신부들 중에 그 출산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무통분만 주사를 맞고 이렇게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인들은 돈이 아까워서 그냥 무통분만 주사 안 맞고 출산을 하기도 하고, 또 돈은 있는데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이렇게 몸으로 겪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마취 상태에서 몽롱한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옷이 귀했고 사형수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든지 해서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옷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지막 옷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고 중앙에 예수님이 이제 달리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고른다면 남자는 이춘재, 여자는 고유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춘재나 이 고유정과 같은 감방에 이제 이렇게 수감되거나 또 같은 같이 이제 재판을 받거나 또 같이 무기징역 선고를 이제 받는다면 굉장히 악한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악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양옆에 그 두 강도가 있고 중앙에 이제 예수님이 딱 달리심으로 마치 두 강도의 두목처럼 제일 악한 죄수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이라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안 하고 식민지에 있는 그 주민이 반역을 했든지 아주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취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이 참혹한 이유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달아놨을 때 그냥 하루 만에 죽는 게 아니라 3일이 가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계속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체중 때문에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고통이 닥치게 되고 죽는 이유는 탈수와 굶주림으로 이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35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극받고 이 충격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걸 적용하고 그걸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존귀케 되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든 일을 겪어만 하셨는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5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부류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입니다.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제수는 그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시고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그 주민에게 그 물건을 그 어느 지역까지 일정 거리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길 옆에서 구경하는 한 남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 경우가 있는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고 초대교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이 로마서 16장 그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제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누포가 누군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가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나중에 이제 신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이 구경꾼 중에 하나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32절 그 끝에 보면 억지로 한 겁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재수없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구경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과 이제 같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얽히고 예수님과 얽히는 걸 너무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여기고 이제 그랬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불쾌하게 여기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신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신자가 되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걸려서 재수없게 여겼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교회에 와야 되고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 들어들면서 그걸 막 이게 믿는 부모 자녀들이 그걸 느껴. 왜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놀지 못할까 이러면서 왜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막 짜증이에요. 이게 화가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기 싫었는데 뭐 캠프에 끌려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수련회 이제 갔는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했나는 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가 딱 붙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너 유대인의 왕인데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하면서 막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39절, 그러니까 40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골고다 언덕인데 사방에서 다 보이는 장소고 또 그 앞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일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뭐 한마디씩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는데 멸시와 오만의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모욕을 한 겁니다. 예, 무슨 모욕을 이제 그들이 이제 했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어든 하는 말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 강해에서 40일간 굶주리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단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 하면서 그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말을 그때 또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간 먹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빨리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서 그거 먹고 너의 존귀함을 회복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단이 그렇게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이런 지경에 있냐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서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너의 상태를 보면 아들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네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넷째 부류인 대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합니다. 42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 붙은 패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니까 너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큰 공경에 빠져 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속임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구원해서 많이 치료하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은다 이걸 많이 하셨는데 너는 너 자신도 구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면 그게 사실일지 모르는데 너도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다. 이스라엘 왕인 게 맞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맞다 하면서 그게 증명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갖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왕이죠.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하고
이런 고통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당해야 우리가 존귀케 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씨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자녀가 성장을 합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는 성장하는, 애는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멸시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거죠. 43절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조롱을 하는데,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지금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반만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미워해요. 저주하고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악한 범죄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거보다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고 심각한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심각해요. 너무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 뼛속까지 이 욕심과 교만과 악한 게 정욕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읽고 또 저 같은 경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제 안에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 뼛속까지 들어가. 뼛속까지. 이 닭 중에 오골개라는 닭이 있는데 그 살만 검은 게 아니라 뼈까지 검다 그래. 뼛속까지 검다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뼛속까지 죄와 교만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온갖 그 죄들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이 많고 심각한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겠다. 그러고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은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끝이야. 끝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버리시고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는 강도들입니다.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께 욕한 게 아니라 한 강도는 예수님께 욕을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아마 막 예수님께 저주하고 막 욕하는 그 강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제 들렸기 때문에 두 강도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강도에게까지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형이 이제 잘못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동생이 형을 보고 형 앞으로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형이 참을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걸 견디기 이제 힘들어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악한 강도에까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해지신 겁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고 정신적으로는 구경하는 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지나가는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에게까지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총체적인 몸과 정신과 영혼 모든 부분에서 미움과 멸시와 고통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죄를 좋아하고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고 우리 각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풍성한 삶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두렵거나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온갖 조롱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나 두려울 것이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염려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선한 목자가 됐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염려할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게 실제죠. 현실이죠. 그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고통과 죽음도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 모든 걸 겪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도 실제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도 실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죽으신 것도 실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도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다 감당하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도 실제예요. 고통도 실제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도 실제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영광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강하죠. 감당이 되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압도하고 다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고 강합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누리게 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두려움들 다 이기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